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받기까지,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언약을 받기는 받았는데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몇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알아야 되는 것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언약만 받았지 언약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받고 그 언약을 성취하는, 언약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보면은 소수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언약을 받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그 언약은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은 내 급한 사정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있어요.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언약을 받고 이제 곧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언약이 이루어지겠구나. 이제 내가 바라고 원하는 소원들이 이루어지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막 더 열심히 봉사 충성을 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내가 바라고 원하는 때에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때부터 이제 낙심하게 되죠. 그래서 믿음이 시들시들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느 때가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한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에 언약을 받잖아요. 이삭에 대한 언약. 그런데 그 언약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25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왜 25년 후에 이루어졌는가? 아니, 기왕에 언약을 주셨으면은
어차피 낳아야 될 이삭이고 또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들이, 하나님의 역사들이 다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개하님은 좀 빨리 주시면 좋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응? 아니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일들을 이루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기왕이면은 잘 되는 게 좋겠어요? 못 되는 게 좋겠어요? 네? 잘 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지 않고 빨리빨리 복을 받고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도 좋은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25년 만에 주셨냐는 거죠. 응?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10년 전에만 나에게 어떤 이런 은혜 원사들을 주셨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 해볼 수 있잖아요. 네? 5년 전에만. 근데 지금 보니까 60대요, 70대요, 80대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지금이라도 받았으면 괜찮은데 아직 언제 받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포기할 만하면은 아니 나 포기하지 말라 또 그러시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언제 이루어 주시냐는 거죠. 나는 지금 너무 급한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데, 나는 지금 너무 답답하고 힘든데.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이유 때문에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우리가 급할 때, 우리가 바라고 원할 때 이루어지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시간을 끄시는 것인가?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동안에도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물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파트너예요. 굉장히 중요하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당신의 어떤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이 올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말씀 위에. 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받아서 봉사하고 예배하고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서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것저것 하는 이유는 그 일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가리키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우리의 영이 성장성숙하는 겁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형성된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 그것을 옛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육신이라고 말하잖아요. 예수 믿기 이전에 내가 있고 예수 믿은 이후에 내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기 이전에 나는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어요. 따라서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이 우리의 삶의 그 내용들이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를 믿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갓난아이로 태어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면 첫 번째가 뭐예요? 아름답게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몸만 커지는 것을 성장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성장을 말하는 거죠. 인격적인 성장. 그래서 훌륭한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예. 부모는 그걸 원하잖아요. 여러분, 갓난아기 놔놓고 그 아이에게 뭔가 돈 벌어와라. 이제 네가 나를 좀 호강을 시켜라. 그런 부모가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부모의 마음은 그 자녀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요,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은 단 하나예요. 우리의 영이 계속 새로운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서 준비되는 거예요.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뭐냐면은,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예수 믿는 목적이 물질에 있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 목적이 병 고침에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의 목적, 문제 해결, 병 고치는 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그런 물질의 문제, 육신의 문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성장, 성숙시키는 도구로 활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은요, 계속 문제 해결,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그걸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살다가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인생 망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인생 종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아야 돼요. 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한번 보세요. 왜 그에게 25년이 필요했던가?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들로 태어나서 같이 우상 장사를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의 그 삶의 과정을 보세요.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이래서 하나님께서 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끌면서 그를 뭔가 훈련하셨구나, 그를 연단하셨구나, 이거 우리 다 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가 바라고 원하는 아들을 바로 주셨다면은 오늘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은요 욕망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네, 욕망 덩어리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내 욕망을 위해서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자기 욕망을 위해서 다 예수 믿잖아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 있으세요? 아니면은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내 영생을 위하여 예수 믿은 분 계세요? 없어요. 다 육신에 속한 것들, 즉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믿게 하시고 어떤 물질을 통해서 어떤 환경이 어려운 것들을 통해서 아니면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은 우리의 욕망을 이루시는 일을 하실까요? 욕망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실까요? 우리는 내 욕망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내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욕망을 위해서 봉사도 해요. 이것저것 해요.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우리의 욕망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세요. 이해가 되세요? 나는요 내 욕망을 살리기 위해서 별짓들을 다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결국 좋은 옷을 입고 좋은 화장품을 하고 성형하고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여러분 솔직히 한번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세요? 물론 그러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대부분은 어때요? 자기 욕망을 위한 거예요. 자신을 잘 보이기 위해서, 뭔가 조명받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그런 것을 못하게 함으로 인하여 내 욕망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 욕망을 죽이고자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래야 되냐면은 여러분 우리의 이 육신의 자아,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어떤 어려움이 없으면은 무너질까요? 기가 살아서 세워질까요? 죽어질까요? 더 강하게 살아날까요? 여러분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주시지 않고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힘들게 하시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단 하나예요. 내가 아직 욕망 덩어리다. 내 안에 아직 욕망이 해결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내 욕망을 무너뜨리는 작업을 하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놈의 욕망을 그냥 어떻게 수술을 해서든지 아니면 그냥 한꺼번에 싹 좀 드러내 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럼 빨리 끝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욕망은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한순간에 그렇게 하게 되면 사람은 자살해서 죽어버려요. 그걸 못 받아들여요. 그렇다 이거는 강제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우리는 신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이게 강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내가 그 뜻에 순종하면서 내 스스로 변화를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훈련을
더 많이 받으면, 한 달에 한 번씩 받는 훈련을 매주마다 받으면 더 좀 빨리 변화되지 않을까, 성장하지 않을까. 근데 그게 뭐예요? 내가 빨리 변화되어서 복도 받고 내가 빨리 변화돼서 뭔가를 좀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내 욕망이라는 거지. 여러분, 내가 뭔가 아직까지도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고 내가 아직까지도 어떤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짓눌려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직 내 안에 처리돼야 되는 욕망이 처리되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나는 이미 욕망을 버린 지가 오래됐습니다. 나는 이미 내 욕망은 다 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욕망이 내 안에서 사라지고 욕망이 내 안에서 죽었다면요, 어려워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욕망이 다 부서지고 무너지고 욕망이 죽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연단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훈련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욕망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고 그래서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훈련과 연단 가운데서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는 어떤 사건, 문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하지 말아야 되는 어려움도 당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아닙니다. 나는 분명히 내 안에 욕망이 없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이런 환경에서 내가 무슨 내 욕망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착각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욕망이 없는 것 같고 다 무너진 것 같고 죽은 것 같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착각이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욕망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진다면 그건 뭐냐면요, 힘들고 어려운 어떤 그런 물리적인 사건, 문제로 인하여 신눌림을 당하다 보니까 그냥 이제는 자포자기하고 죽은 척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요, 항상 한쪽에서는요, 실눈을 뜨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풀어주시면은요, 순간적으로 살아나요. 왜? 제가 전에도 한번 사진, 영상 보여드린 적 있잖아요. 최악의 사막. 근데 거기는 비가 오지 않아요. 1년 내내 비가 몇 미리 밖에 오지 않는. 그래서 거기는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곳이라고 했는데 하루 종일 수백 미리의 비가 왔어요. 근데 비가 오자마자 거기에 그냥 꽃밭이 되어지는 거예요. 꽃씨가 그 안에 있다가 순간적으로 개화를 해가지고 꽃밭이 만발하는. 여러분, 그 사진 그때 보여드린 그 기억나세요? 우리 안에 욕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거를 누룩과도 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너희의 욕망 때문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문제에 있어서 나의 욕망 때문에 내가 아직 하나님의 언약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일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는 회개해야 될 것이 많은 거예요. 하물며 지금 내 욕망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일들 앞에서 자꾸 하나님께 대한 섭섭한 마음, 원망의 마음을 갖는다면은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들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주여, 내가 아직까지도 내 욕망이 살아있고 내가 욕망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내 욕망이 완전 무너지고 내 욕망이 죽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은요, 절대적으로 내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언약들을 주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때에 자기들의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어 보려고 모든 일들을 다 해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은 한 번도 인간이 바라고 원하는 방법대로 인간이 바라고 원하는 때 이루어진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한번 지난 날을 뒤돌아보세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는지, 우리 방법대로 이루어졌는지. 그냥 사소한 일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어도 이루어지는 일들, 되어지는 일들은 그런 게 필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것은 사소한 것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한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산 것은 내 방법대로 살았기 때문이잖아요. 즉 내 생각대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되어져서는 안 돼요. 되어지지도 않지만 되어져서도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내 방법을 고집을 해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자꾸 시간을, 하나님의 그 받아야 되는 그런 언약 복을 자꾸 딜레이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요, 절대 내가 앞당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딱 시간을 정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을 내가 앞당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언약을 내가 늦출 수는 있어요. 애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그 언약식에서 400년 만에 나올 것이다 그랬잖아요. 400년 만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30년이 딜레이 됐잖아요. 왜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기한이 딱 정해지잖아요. 내가 잘한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앞당겨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70년 바벨론 포로를 딱 정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바벨론에 가가지고 얼마나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살아야 된다고 그것을 결심하고 작정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몇 년을 딱 채우세요? 70년을 딱 채워서 내보내시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절대 앞당길 수 없어요. 그러나 늦출 수는 있어요. 지금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너무나 많이 늦추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너무 많이 받아야 되는 복을 지금 늦추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이게 지금 최고의 문제는 누구다? 나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누구도 탓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나의 문제지 누구의 문제도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을 늦춰서는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은요,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믿음과 순종이 아니면은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면은 욕망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끔씩 이렇게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순종하는 삶은 더더욱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 무슨 순종하는 삶이 있겠어요. 그런데 보면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건 너무 많아요. 받고자 하는 건 너무 많아요. 그 중에 가관인 거. 자기는 기도 안 해요. 근데 돌아가면서도 나를 위해서 꼭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는 지가 해야지. 저는 기도 안 하면서 누구 보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여러분, 끝까지 의심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왜 내가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뭔가를 기대를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순종하고 하던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빨리 축복을 주실 것이다. 내 기도 응답이 빨리 이루어질 것이다. 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너무 좋죠.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안 돼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그 큰 금액을 부도를 당하고 장장 거의 7년 이상을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보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가운데 그랬다고 한다면은 이해가 되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막 달래도 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책망도 하시고 그러시면서 언약을 계속 주셨단 말이에요. 믿어라, 믿어라, 믿어라. 그래서 믿었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는데 빨리 이루어져야지.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5년이 가도 환경이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환경이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에서 뭐가 생길까요?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인 감정들이 생기는 거예요. 서운한 마음.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한 어떤 원망의 마음들이 싹트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정말 우리는 이 부분을 잘 극복해내야 돼.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예요.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을 내 안에서 찾아야지 하나님에게서 찾으면 절대 안 돼요.
에레미야서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사람들이 자기의 길을 굽게 해놓고 원망은 누구한테 하더라? 하나님께 원망을 하더라. 이게 지금 오늘 우리들의 실제적인 모습들이에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세요. 네? 문제는 우리의 문제들이에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요, 능치 못함이 없으세요. 그러나 그분은요, 우리의 믿음에 의하여 그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을 받습니다. 우리의 언행에 의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임재하셨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세 사람이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 사람의 형상으로 지금 오신 거예요. 이게 지금 뭔지 모르겠어요. 성부, 성자, 성령인지. 다만 아브라함은 세 사람의 나그네로 영접을 했어요. 나중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는 대접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반드시 내 아내가 25년 전에 받은 그 언약대로 이삭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니, 경수가 끊어지기 전에도 못 낳았던 아들을 이제는 경수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잉태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냔 말이에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럴 거면 진작 주시지. 응? 작년에라도 주셨으면 이해가 되잖아요. 100세의 아들을 낳는다고? 믿지 못합니다. 그 말을 웃음으로 넘깁니다. 말도 아닌 소리를 하시네. 이게 무슨 의미죠?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녀 낳는 것을 뭐 했다는 얘기예요?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했다는 말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무슨 불가능한 일이 있겠어요? 자, 결론적으로 지금 여러분의 나이, 건강, 여러분들의 처한 상황, 여러분들의 무슨 환경, 배경, 그것만 지금 본다면은 여러분들은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꿈을 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꿈을 꿀 수 없는 분들 계세요. 희망이 없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다면은 마른 지팡이 살구나무에서도 꽃이 피게 하시잖아요. 사실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는 마른 지팡이와 같은 존재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삭을 낳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들이 있잖아요.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요, 1년 후에 될 수도 있어요. 5년 후에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고야 마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이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이상 그건 하나님과 맺은 계약서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약서만 있으면은요, 꼼짝 못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계약서예요. 그러니까 이걸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라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조금이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의심한다든지 거부한다든지 신뢰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으면 관계가 막혀요. 네. 그런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하나 더 꼭 기억하실 거. 우리 안에 욕망이 있으면은요, 우리가 온전히 끝까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자꾸 의심하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품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불평을 하느냐? 내 안에 욕망적인 것들이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단이 그런 우리 욕망을 이용을 해가지고 매일같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주기적으로 어떤 사람은 1년 주기로, 어떤 사람은 6개월 주기로, 어떤 사람은 3개월 주기로, 어떤 사람은 한 달 주기로.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막 나가는데 사단이 이때쯤 가서 신방을 좀 해가지고 한번 흔들어 놔야 되겠다 싶으면 가가지고서 여지없이 흔들어 놓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동안 나름대로 믿음으로 쌓으렸던 것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또 그렇게 막 갈등하고 방황하고 또 그러다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또 기도해야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1년 동안 열심히 하다가 1년이 딱 지나면은 여지없이 또 무너져요.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항상 광야를 도는 거예요. 열 하루면은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돌았다니까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안 들어가겠다고, 못 들어가겠다고 돌아선 길이잖아요. 오늘 지금 우리들의 문제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기한에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이미 그 기한이 지났어요. 이루어져야 되는 사람들이 여기 지금 대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다. 우리의 문제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요, 나의 어떠한 것이 문제가 되는지를 한번 좀 뒤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깊이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지금 내 안에 무너져야 되는 이 욕망이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핵심적인 그 욕망이 있어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이 문제를 해결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 언약들이 지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반드시 응답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무엇인지요? 어떤 이유인지요? 보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그래서 오늘 회개하고 이 문제들을 처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